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때로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육신의 어버이의 이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함께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 부모님의 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오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자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라오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둘째 은명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나오죠. 늘 누나 금명이에 비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불평합니다. 언제 나 한번 칭찬 제대로 해준 적 있느냐? 어떻게 나를 한번 사랑해 준 적 있느냐?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도 이 은명이가 이러한 비슷한 불평을 할 때에 아버지 양관명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은명이를 따로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남몰래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죠. 그리고 너 그런 마음 들 때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내가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한테 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와 같이 나는 가난한 삶 싫어. 아버지와 같이 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용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줄곧 들어오면서도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를 팔아서 아들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는 나 같은 아들이 뭐길래 그 전 재산을 팔으셨느냐 이렇게 막 울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거기서 좀 생각해 봅니다. 직접 자기 손에 잡히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은명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늘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딸뿐만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었죠.
5절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마치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이 사랑,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베푸는 이 사랑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잘 읽어보면 학기 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이전의 성전,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그 이전 성전과 지금 새로 지은 이 성전을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라함에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메시아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큰 영광과 평강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삶은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고통의 삶은 70년이나 지나도록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고 때로는 이 페르시아, 이 바사죠. 바사의 총독들이 이 학정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답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원망, 더 나아가서 냉소적인 이 반응을 보이면서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반문하는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말라기의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쳐갈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했는가죠. 오늘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나중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오늘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주권적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요? 어느 부부가 오랜 끝에 자녀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건강하지도 않고 성격도 아주 까다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자신들의 자녀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예요? 더 나은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요. 부부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우리는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한국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성도가 이 장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사온 적이 있어요. 그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한쪽 눈이 먼 강아지를 사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강아지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누구도 사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키우기 위해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강아지 그리고 또 아이가 선택받을 때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택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와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과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격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자녀될 수 있었던 자격이나 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과 사랑으로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가예요.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늘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대적자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막아서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늘 이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과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 형제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잘 지내라고 이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바댜 이 선지자의 이 글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시편 137편의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들어올 때 길잡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를 오히려 은근히 바라고 기도했던 이 자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방관하기도 하고 성이 무너질 때에 오히려 재물들을 약탈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성이 무너진 후에 피난민들 도망하는 이 길목에 서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도 삼았던 자들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에돔을 쳤노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한 증거,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정하게 너희를 다독거리는 사랑은 아니지만 내가 지경 밖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무서운 싸움을 내가 해왔는데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너희들에게 악한 짓을 한 자들을 내가 내쫓아 주었고
내가 악한 자들의 이빨을 뽑고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그 일들을 내가 70년 동안 내가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또 움직이십니다. 한나라의 왕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길 안내를 했던 이 에돔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공격하고 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요. 그러할 때 지나친 심판을 한 이 바벨론 왕국 역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페르시아, 이 바사, 지금의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왕국에 들어서게 해서 이스라엘을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셨는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면 동사가 이 미래적인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과 같은 이 세력들을 계속해서 또 악한 세력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회복해서 공격하려고 모든 악한 괴계를 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허물어 버리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5절인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에돔의 멸망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것을 지금 내다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지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측량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온 세계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녀가 어긋날 때에 그 부모의 이 마음, 그 안타까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아닌가.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타까워 하시는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는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보면 아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딸 금명이가 결혼해서 진통 끝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엄마가 나보다도 더 어린 그때에 무통주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낳아서 키웠는가 하면서 거기에서 울음이 복받쳐서 터져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요. 자기 엄마를 생각하고 우는 거죠. 저는 이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빠가 수면 내시경을 하는 중에 어려서 잃은 이 아들의 이름을 흐느끼면서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동명아, 동명아.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자신이 죽대 쌓는 일에 그때 가지만 않았어도 이 아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책을 해요.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표현 잘못하고 무뚝뚝한 것 같아도. 그렇죠?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그러한 이 엄마 그리고 아빠. 저는 사실 어렸을 때에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막내는 아니지만 5남매 중에 맏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렇게 먼저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묻혔어요. 그것을 보고 방바닥을 헤집으면서 울부짖던 저희 어머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그때는 저희가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굿을 했어요. 집에서요. 굿도 하고, 또 제가 몸이 약해서 고3 때 휴학도 할 때에 이 둘째 아들 또 어떻게 될까 해서 저를 데리고 이 관악산 기슭에 가서 산 어떤 이 무당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엔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는 무뚝뚝할지 몰라도 가정 밖에서는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해 가시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을 너무나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로서 순종함,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우리 주님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이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말하고 자매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어른들을 부모님같이 겸손히 좀 섬길 수 있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어른들은 또 자녀들같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부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괴벳이 모세를 물에 떠내려 보내는 것, 그때 그 마음처럼 나는 이제 이미 늙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라. 참된 이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참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경 밖에서 더 큰 사랑으로 일하시는 또 육신의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좀 사랑의 이 고백, 감사의 고백을 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요.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지경 밖에서도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